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을 더 주세요, 또 내 소원과 바람을 이루어 주세요 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또 자산과 또 유산을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큰 어떤 물질이나 또는 내가 또 물에 빠져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사람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조금 더 그 사람한테 더 가면 뭘 더 주겠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내게 어려울 때 큰 도움을 준 그 사람, 또 내 생명이 끝이 났을 때 나를 물에 빠졌을 때 나를 구원한 그 사람을 우리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생각하면은 늘 가슴이 찬하고 할 말이 없고 감사하고 미안하고 또 나를 다시 한번 살게 했기 때문에 내게 모든 것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다 주고 싶고 또 어떻게 보면 내 목숨까지도 정말 이렇게 줘가면서까지도 우리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어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어도. 근데 우리는 요즘은 그렇게 합니까? 다 계산적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날 뭘 줬으니까 내가 조금 하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엄청난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은 계산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영원한 죽음에 처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만이 우리에게 영생이 되고 독생자만이 우리에게 멸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위인들은 천번을 죽었다 깨도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능력도 없고요. 왜? 다 같은 해 아래서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수천 명의 그 사람이 아무리 우리를 위해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죄가 사해짐을 받고 자유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렇게 우리를 크게 도와줘도 너무나 감동스러워서 평생을 잊지 않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를 갚고자 이렇게 노력하며
그 은혜에 대해서 마음이 뭉클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 우리에게.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뭐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겠어,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뜻대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다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 내 삶 가운데 내가 내 뜻대로 하나님을 거부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능력조차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왜? 이미 우리가 아담과 함께 로마서 5장 12절 말씀처럼 같이 우리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른 것처럼 우리도 같이 범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사람을 깊이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속성,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살기를 좋아하는 나의 속성을 쳐다보면은 아담이 어떠한 범죄를 졌는가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우리는 그냥 교회에 가면은 또 그냥 이렇게 예수님을 그냥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우리가 성경처럼 제자들처럼 깊이 알고 이렇게 따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부분 이미 교회도 어떤 그 모임이 유지가 돼서 어디 모임을 잘 나오면 신앙이 좋대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눈에 보이는 쪽으로 많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자세와 모습을 보이는 그런 교인들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근데 이거 뭐 어떻게 얘기해줘도 그 자신들도 이런 식으로 흘러가 버리니까 참 이런 얘기를 해주면 참 유별나다, 특별하다 이렇게 또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사랑하시는 자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알게 하십니다. 그게 참 복받은 자죠. 근데 지금은 다들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너무나 풍부하기 때문에 뭐든지 화려하게 하려고 하고 뭐든지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고 뭐든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려고 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신앙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이미 시작된 구원을 예수님을 인격을 철저히 닮아가면서 이 세상 끝날까지 구원의 작품을 완성을 아름답게 이루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구원조차도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좀 지루해합니다. 얘기를. 이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 혹독한 고독한 외로운 참으로 몸서리 쳐지는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감동적으로
감사하는 그 고백을 하는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알맹이를 다 빼놓고 그러니까 다른 그 종교들처럼 그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많이 휩쓸려서 행사도 하고 모임도 갖고 하는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안에 빛빛보다 더 진한 하나님의 호소와 간절함과 아름다움과 주님의 그 친절함과 주님의 그 소망이 거의 이렇게 우리에게서 나타나지가 않아요. 저부터도 크게 말할 자격은 없지만은. 그래서 이게 지금 교회도 많고 교인도 많고 신앙적인 책도 많고 지도자도 많지만은 참으로 그러한 진솔된 부분이 너무나 이렇게 희귀하고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별도의 심판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이미 우리는 범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않냐면 나머지 그냥 이미 심판으로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어떤 그 형벌이 집행되기만 남은 것뿐이지. 너무나 옳은 말씀이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 정죄는 이것이니, 바로 죄가 뭐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왔는데 우리가 너무 악해가지고 더 죄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죄를. 세상은 당연히 그렇죠. 왜? 죄 아래 놓여 있으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뭡니까? 예수님보다 더 죄를 사랑하는 사람도 많아요. 교회는 그냥 다른 그 종교인들이 자기네 어떤 시설 다니듯이 그냥 다니면서 저 목사가 오늘은 좀 재밌는 얘기 했네 하면서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한번 하고 지나가고, 그러고도 끊임없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했냐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예수님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좋아하는 사람은 뭡니까? 예수님께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는 정면으로 예수님하고 부딪혔을 땐 자기의 악함과 죄악이 확 드러나기 때문에 감당을 못하니까 그 행위가 드러나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팔 이렇게 발가락만 내밀고 믿는 거예요. 교회 가도 그냥 마음은 지금 딴 데가 있고. 그러니까 죄라는 게 뭡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게 죄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사람은. 제가 교인들을 욕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교인뿐만 아니라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해도 입술로는,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라고 말도 하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행함을 보면 자기의 어떤 뭡니까? 속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구절 갖다 대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들 또한 뭡니까? 그들 또한 이렇게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누가복음 말씀처럼 거리에서 나는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터적질도 아니하고 간음도 아니하니까 나는 훌륭합니다. 이렇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아저씨들은 다 상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저씨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만 참 밑에서 세리 뭡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사람이 눈길도 안 줘요. 가슴을 치며 내 죄인임에 대해서 눈길도 안 줍니다. 하나님만이 그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 그런 신앙을 원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단독자로 떠납니다.
그땐 우리가 떠날 때는 옆에 교인이 우리를 위로해도 위로해 줄 수도 없고, 가족이 위로해도 위로가 안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 홀로 서서 홀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런 길을 가게 됩니다. 반드시 그 길을 조만간에 가게 됩니다. 지금은 그 길이 먼 것 같지만은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그 얘기했어요. 항상 세월이 너무너무 빠르다. 성경도 무슨 상 강조합니다. 세월이 악하다. 세월이 빠르다. 탁 주님 오실 때를, 주님 만날 때를 준비해라. 로렌스 형제 같은 분도 뭡니까? 내가 세월을 너무 낭비했습니다. 너무 빠릅니다, 여러분들. 엊그저께 유튜브 보니까 서울의 어떤 좋은 대학 나와서 65학번 여자분인데 총장 수석 졸업하고 사학간지 문화인류학간지를 나와서 미국의 큰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와가지고 어떻든 그분 말로는 이 사회에 너무나 조직에서 남자들 틈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잘 이렇게 다니질 못하고 해서 세월이 갔는데 40, 50, 금방 60이 넘고 금방 이렇게 너무나 세월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대통령하고 같이 일하고 싶은데 그런 여건이 주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세상은. 성경에서 누누이 그걸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좀 일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 뜻대로 되면 상당히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네 뜻대로 잘 돼가지고 할렐루야 이라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할렐루야에는 뭡니까? 내 교만과 내 자만이 깃들어져 있거든요. 내 뜻대로 되면. 주님도 이 땅에 어떻게 합니까? 내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사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도. 주님도 얼마나 치열한 고통 속에 살다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해도 뭡니까? 우리가 자꾸 진심으로 진정으로 이런 말 잘 써요. 어떤 사람은 진심도 아닌데 내가 진심으로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 행함을 보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 보고 내가 여보 진정으로 당신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말뿐일 수 있어요. 그 순간 생각일 수 있어요. 사랑은 그런 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게 어려움이 닥쳐요. 항상 희생이 따르고 여러 가지 땀이 흐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에게 그냥 주신 사랑이 아닙니다. 죽음을 걸고 우리에게 하신 사랑이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그런 사랑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억만분의 일을,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순교를 한다 그래도 주님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하고는 다릅니다. 결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고통의 길을 가셨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준 우리의 사랑과 그 은혜는 갚을 수도 있어요. 내가 잘 되면. 그래서 갚아도 고맙잖아요. 근데 주님이 주신 이 사랑은 내가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의 신분으로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보면 그래요. 이렇게 하면서도 말은 정말 맞는 말인데 그 사람 보면 행함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사람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도 그 사람은 그냥 사람들은 또 그런가 보다 하고 가요. 그 뭐
교인들이 알든 모르든 뭐가 중요합니까? 각자가 다 중요한 겁니다. 내가 뻥을 치고 있는가, 내가 말을 맛있게 하기 위해서 꾸며서 하고 있는가, 이거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몰라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세월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이 빛나는 시절에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소소한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가, 또 기뻐하는가, 이거를 사람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깊이 돌아보면서 이게 아닌데 그러면 주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주님, 저는 왜 이렇게 냉랭하지요? 또 진한 감동을 밀려면 주님 사랑 외엔 내게 없습니다. 이렇게 소소한 고백을 주님은 굉장히 기뻐하셔요. 주님은 이런 예배 시간도 너무 기뻐하시지만 내가 일상생활 가운데 너무 바쁠 때, 생각이 너무 딴 데가 있을 때, 너무 세상 일이 기뻐서 흥분할 때, 이럴 때 잠깐이라도 주님, 이런 여건으로 날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걸 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유튜브를 보니까 러시아 어느 그 관광지에서 절벽 밑으로 이렇게 그네를 타는 그 체험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하다가 1500m인가 그렇대, 밑에 절벽. 근데 많은 자들이 이제 거기를 이제 가는 거예요. 가서 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사람은 좋아하는 거예요. 내 목숨을 담보하고 잠깐의 그 짜릿함을 저는 관광지에서 보면 날 욕하겠지만 왜 사람을 그렇게 짜릿한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어마어마한 그 존재들을 왜 그 짜릿한 그 즐거움으로 몰아가냐 그 얘기예요. 결국 둘이 하다 떨어졌어. 네, 그래서 나는 막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몰라 그 밑에 안전장치가 있대. 한 4, 5m 밑에. 그래도 그렇지 그걸 왜 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중국은 더 심해. 중국은 이렇게 보면 여기 천길랑 떨어져. 이렇게 돌이 자연인가 봐. 이렇게 안반이 있어. 여기 가서 사진 찍어도 좋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짜릿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는 그런 짜릿함 느끼려고 이 세상 온 게 아니거든. 우리는 목포 해상 케이블카 타는 것도 소심해서 잘 못하는데 그렇게 안전해도 그렇게 허무하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죠, 여러분들. 뭐 다른 분들도 뭐 다 뭐 아는 내용이지만 우린 좀 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종말을 맞이해야지. 내 재미 끝까지 내 재미 즐기다가 그 전부 다 이게 뭡니까? 다 아담의 본성입니다. 내 재미, 내 취미, 내 뜻.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뭡니까? 다 내 뜻 보기에는 전부 답답해 보이시는 거예요. 왜? 그걸로는 만족할 수가 없다라고 우리 인간은.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구조지 조그만 취미생활, 특기, 여행 이런 걸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예요. 하나님으로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걸 어디 가서 일상생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기쁨 가운데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